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빛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나야 되는데 빛이 안 나면 그 존재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될 거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정의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빛과 소금이에요. 근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지를 못해. 그 이유가 뭘까? 목사님이 참 많은 시간 생각하고 오늘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도 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지 못했을까?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도 강조해왔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뭘까? 요즘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화로, 옛날엔 진짜 막 실물을 갖다 놓고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유리 항아리를 가지고 어느 시간관리사가 실험을 했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친구들을 앉혀놓고 유리 항아리를 테이블 위에 딱 꺼내놨어요. 그 유리 항아리를 꺼내놓고 테이블 밑에서 큰 돌을 꺼집어내가지고 그 유리 항아리에다가 다 넣었어요. 가득 차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가득 찼어요 라고 대답해야지. 가득 찼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또 밑에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이제 다 아는 얘기가 돼가지고, 그지? 밑에서 그 다음 뭘 꺼냈을까? 자갈을 꺼냈겠죠. 자갈 돌멩이 같은 거를 꺼내가지고 또 그 유리 항아리에 그 큰 돌 사이사이에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갈을 넣고 이렇게 흔드니까 진짜 자갈들이 그 틈새로 들어가가지고 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또 물어요. 여러분, 가득 찼습니까? 네, 가득 찼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뭘 또 꺼내? 모래를 꺼내잖아요. 그리고 모래에 붓고 또 두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요. 이젠 가득 찼을까요? 이젠 아리까리한 사람들도 있나 봐요. 가득 찼는데. 그러니까 또 밑에서 뭘 꺼내? 주전자를 꺼내서 물을 부어요. 그리고 나서 가득 차고 이젠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고 물어요.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뭘까? 은우, 넌 한 3번은 들었을 것 같은데 10년 동안, 그제? 뭐야? 모르지? 그러니까 목사님 또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뭘까? 지무, 뭘까? 이건 12학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신규범, 뭘까? 그러면 안 돼, 너 진짜 전인기독학교 재수해야 된다, 너.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좀 더 다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야. 은찬, 뭐야? 시간을 쪼개 써라.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실험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예빈, 뭘까? 몰라?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연희, 뭐야? 야, 이 설교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답이 안 나와. 해명, 기억나? 중요한 뭐? 그렇지? 맞아. 그지?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작은 돌, 모래, 물을 넣을 수 없다라는 거. 다시 얘기해요. 물과 작은 돌, 모래가 먼저 들어가면 큰 돌을 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큰 돌을 먼저 넣으면 작은 돌도 넣을 수 있고 모래도 넣을 수 있고 물도 넣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큰 항아리에 이 큰 돌을 먼저 담지 않고 돈 버는 일, 뭐라고 또 얘기할까? 이뻐지는 거,
뭐 건강해지는 거, 대학 잘 가는 거, 이걸 인생의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돌이라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예수 믿고 그래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게 없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지금의 삶은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사는지, 빛인지 소금인지, 맛을 잃었는지 빛을 잃었는지 이걸 분별하는 거야. 이걸 준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달에 넌 아직 맛이 나, 너 참 수고했어, 천국 가자.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고, 그것이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돌, 이건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돌을 꿈이다, 가치관이다,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꿈도 중요하지, 또 우리의 목적도 중요하지. 근데 그 꿈을 꿈되게 얘기하고 또 우리의 목적을 진짜 천국 가게 만드는 목적이 되게 하는 것, 이건 뭘까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은 이걸 성경적 세계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야, 신앙이야.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절개하고 권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 있지 아니하면 돈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돈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진호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꿈이 생기는데, 그 꿈을 실현할 도구가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의 관점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면 돈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하고 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어?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어. 요즘은 동물에서 이렇게 동물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은 동물들도 생각하는 게 있고 언어적 소통이 있고 이렇게 사이클로 해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문자적 언어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문자가 있어야 뭐가 발생이 되는 거야? 문명이라는 게, 문화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그 능력 속에서 문자, 언어적 능력이 나오고 문명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모든 우리가 생활하는 문명의 이기들은 이 생각의 능력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특별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뭐다라고 얘기를 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평안과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을 좀 크게 잘해볼까? 영에 속해 있으면 뭐가 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하니까 목사님 얘기하고도 틀렸나 다시 한번 보게 되잖아. 그렇지? 영의 생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한번 육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한번 흔들리잖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전전긍긍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흔들려도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거야. 왜? 영혼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자꾸 육의 생각으로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논리로 보는 거야. 이 세상의 가치로 보는 거야. 이 세상의 성공의 가치로 보는 거야. 이 세상의 성공의 방법, 이 세상은 어떤 자가, 이 세상의 성공의 그 길이라고 할까? 그거는 뭘까? 양육강식이야.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이게 육의 생각의 논리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육의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버거운 거야. 힘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면 이 세상 사는 것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편해. 이건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맞지 않아요. 지금의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면, 인본주의화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사단의 생각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사단의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생각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멀어지게 만드는데 별로 멀어지지 아니하고 세상과 가까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법을 교육받으면서 이 학교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논리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불편함을 이겨내는 방법이 뭘까? 그건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끄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끌려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실력을 겸비하고 영성을 가지고 좋은 인격과 성품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면 나도 쉽고 이 세상도 좋아지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공부할 이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학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도 가고 캐나다 가야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그냥 세월 호송만 하고 오는 거예요. 시간만 버리고 돈만 버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끄는 이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통일시대에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우리 전인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 무엇이 우리의 머리에 입력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고, 근데 그 들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생각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들음 한번 비춰줄래요? 그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생각을 형성해야 될까? 왜 우리 안에 믿음을 가져야 될까? 무엇 때문에?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그죠?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다른 것들은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인데, 스스로 있는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분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야. 아멘 하십니까? 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이가 전능하신 이야. 나를 만드신 이가 완벽하신 이야.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조성하신 이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멋있는 사람이야. 세상은 누가 멋있다라고 얘기해? 아까도 우리 고 12학년 선배님들이랑 오늘 목사님이 한번 공부하는 거 수고해가지고 저녁을 사주러 저기 닭갈비집 갔다 왔어요. 근데 텔레비전에 남아공하고 이태리 축구 선수들끼리 이렇게 축구 선수를 하는 거야. 축구 게임 하는 경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남아공 아이들 볼 때는 언니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해. 근데 이태리 아저씨들을 청년 애들이지, 20세니까. 그지? 감독도 보니까 선글라스만 썼는데, 어머, 너무 멋져. 너무 잘생겼어. 막 이러는 거야.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어, 목사님 보기에는. 내가 더 나아. 근데 이태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멋있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의 멋은 뭐야? 그냥 눈 크고 코 크고 코가 높고 막 우르각부르각 하면 잘생긴 거야. 그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제일 잘생긴 사람이야? 누가 제일 잘생긴 사람이야? 은우야, 누가 제일 잘생긴 사람이야? 누구? 그렇지. 이게 자신있게 나. 이게 고민할 제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치? 시온아, 누가 이 세상에 제일 잘생겼어? 참나. 동기야, 누구? 그렇지. 왜? 그렇지. 내가 잘생겨서 잘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야.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자신감이어야 돼.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는 이 세상의 생각에 있지 않아. 육의 생각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야. 그 생각으로 날 생각해 보니까 난 완벽한 사람이야. 난 존귀한 자야. 난 사랑의 사람이야. 난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부모가 가지고 덜 가지고 아니야. 흙수저, 금수저, 이건 세상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우린 다 누구야? 뭔 수저야? 금수저뿐만 아니야. 우린 다이아몬드야. 우린 최고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고 싶은 건 누가만 하시는 거야? 하나님만 하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야. 그 절대자이신 완벽한 퍼펙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 그 생각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그게 영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사단이 너무나도 이 세상을 흔들어 놨어. 어그러뜨려 놨어. 유혹에 아주 그냥 뒤만 돌아서면은 유혹이야. 하나님의 생각에서 조금만 내 생각을 놓아버리면 다 죄의 생각이야. 다 유혹 덩어리야.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도 어떻게 고백해? 어? 바울도 어떻게 고백해? 마음으로는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친구들도 많아. 게임에서, 인터넷에서 이 연예인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그냥 보고 즐길 줄 알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공부 시간을 놓쳐. 그것 때문에 잠을 안 자. 그것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엄마가 뭐 시키는데 나 이것 좀 더 봐야 돼. 이것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관계가 나빠져. 이렇다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연예인 좋아할 수 있어. 스포츠 스타들 좋아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죄에 사로잡힌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우리의 갈등이잖아. 목사님도 이 마음에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기는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 거야. 날마다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자리에 있으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야. 빛을 잃은 전구가 돼버리는 거야. 이때 맛을 내줘야 되거든. 세상이 맛이 갔어. 뭐가 진리인지도 몰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이 있든지 만든지 무감각한 시대가 됐어. 이때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 소금을 던져야 할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서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물론 5분도 안 돼서 그냥 내려가서 밥줄을 서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숫자가 점점 반반 되어지는 걸 보면 이 학교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생각, 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하고는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회색지대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인권이다라는 거야. 그게 복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장 인권과 가장 복지는 누가 해주실 수 있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그건 인간이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이 할 수도 없고 인간이 해결할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생각을 갖기 위해서, 그 생각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기엔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국무총리 청문회를 잠깐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 신문을 잠깐 보는데, 어느 야당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의 그 아들이 또 군대를 안 갔대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했고, 또 이 국무총리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 광주 학살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기자였는데, 동아일보 기자였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을 막 찬양하는 기사를 썼던 게 있었던 거야. 그걸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이 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목사님이 겁나는 건 뭐였냐면, 그 국회의원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문바들이다라고 하지, 홍위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SNS의 두려움이야, 무서움이야. 이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국무총리 된 사람을 그런 걸로 공격했다고 문자로 그냥 아주 괴롭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속에서 세상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너무 불편한 세상이 됐어. 막 겁나는 세상이. 이제는 정치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SNS를 그냥 문자 폭탄을 보내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야. 이게 정치가 돼버린 거야. 이게 촛불이다 뭐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겁나는 거야. 이게 뭘까? 이게 정체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게, 참 목사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참 나름 인사도 잘하고 잘한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이면에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이곳에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올바로 존재하는
이 아파하는 시대를 치유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12학년들 이 남은 또 180여일을 다 잘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들의 씨름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학교의 그 가능성과 그 능력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의 교육의 주권마저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학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생활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더 신령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생에 가장 먼저 담아야 할 하나님의 생각을 저들의 인생에 담을 수 있는 귀한 학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만하게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내려가서 간식 먹도록 하겠습니다.